네, 우리 옆에 계신 분, 앞뒤에 계신 분과 이렇게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여기까지 오시느라 고생하셨습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감사합니다. 민수기를 똑바로 살펴가는 것도 힘든 일인데 거슬러 올라가시느라 더 고생들 하셨습니다. 그리고 고생하신 만큼 깨달음과 은혜가 더해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민수기 후반부를 거꾸로 거슬러 올라온 이유를 여러 가지로 설명을 드렸었죠. 시인들이 그렇습니다. 시인들은 어떤 습관을 가지고 있냐 하면 보던 대로 보는 것, 원래대로 보는 것을 거꾸로 보고 뒤집어 볼 때에 그동안 보이지 않았던 것들을 볼 수가 있고 새롭게 발견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거꾸로 보는 것을 즐겨 한다고 하지요. 그래야 그 참신한 표현과 신선한 표현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그리고 또 하나, 시팀에서 2차 인구조사를 하는데 그 인구조사 이후에 있었던 사건들을 모두 살핀 후에 그렇게 인구조사가 가진 더 깊은 의미를 느낄 수 있을 것 같아서라고도 말씀을 드렸죠. 거기에다 이제 한 가지 의미를 더 살펴보려고 합니다. 이 록국어 민수기는 지난 주일로 다 살폈지만 여기에 한 가지 의미를 더하고자 하는 것입니다. 그 마지막 의미, 그것을 신약에서 가장 잘 보여주는 비유가 있다면 바로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본문 씨 뿌리는 비유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을 민수기가 아닌 마태복음 13장의 씨 뿌리는 비유를 선택을 했습니다. 여러분은 이 씨 뿌리는 비유를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이시는지요? 저는 어렸을 때부터 이 비유로 설교를 굉장히 많이 들었습니다. 그런데 한결같이 그 결론이 예전 성경에서는 옥토라고 했죠. 요즘 번역으로는 좋은 땅. 이 옥토가 되도록 힘써야 된다. 옥토여야 한다라는 것이 항상 그 결론이었습니다. 물론 틀린 결론은 아니겠죠. 하지만 이 결론에 아주 맹점이 하나 있다면 항상 마음밭이 가시밭 같은 사람을 정죄하는 대로 가게 된다는 사실. 그리고 마음짝이 돌짝밭 같은 자기 자신에 대해서 죄책감을 가진다는 사실. 무엇보다도 나는 최소한 길가는 아닐 거야 하는 도피하는 대로 가도록 만든다는 것이죠. 민수기를 거꾸로 살펴온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우리가 함께 나눈 내용들을 여러분들이 한번 기억해 보시기 바랍니다. 인구조사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은혜를 누리죠. 와, 우리 민족은 하나님의 언약이 이루어진 증거구나. 아브라함에게 주신 그 후손이 하늘의 별과 같이 많아지고 바다의 모래알 같이 많아지리라 하셨는데 그 언약이, 그 말씀이 지금 우리에게 현실이 되고 이루어져서 우리가 지금 200만 명, 300만 명이 넘는 사람들이 되었구나. 그리고 또한 그 중에서 레위인이라는 지파, 한 지파를 빼버렸는데 그들을 생계를 위한 일을 해서 다 빼버렸는데도 우리가 함께 살아갈 수 있는, 그래서 그 한 지파를 넉넉하게 하나님께 드릴 수 있는 부요하면서도 능력 있는 민족이 되었구나. 이런 것들을 우리가 이스라엘 백성이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거기다가 그 모든 것에 감사해서 매일 아침 저녁으로 제사를 드리죠. 매주 마지막 날에 제사를 드리고 월초에 제사를 드리고 상반기에는 감사하는 절기를 지키고 하반기에도 또한 감사하는 절기들을 지키는 정말 풍요로운 감사의 민족이 되었음을 실감하게 되는 것이죠. 또 서원한 것을 지킬 수 있는 책임감이 있는 민족, 미디안 정도 되는 민족 정도는 가볍게 전멸시킬 수 있는 강한 민족, 그리고 그렇게 전쟁에 이기고 거둔 이 전리품을 정말 아름답게 분배할 수 있는 선진 민족이 된 것을 그들이 다 체험을 합니다. 그리고 그들이 지나온 지점들을 쭉 돌아보니까 와, 이렇게 수많은 기적을 경험한
위대한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고요. 축복받은 민족이라는 것을 알게 되는 것이죠.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할 전쟁들도 이미 다 따놓은 당상이어서 그냥 벌써 땅 분배에 대한 것을 논의할 수 있고, 근데 거기에서 아들이 없는 집안에는 여성에게도 땅의 분배와 상속을 받을 수 있는 그런 여권, 신장이 된 나라. 무엇보다도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이스라엘에 6개의 도피성을 세우게 되는데, 이건 뭐 어떤 나라도 가지지 못한 아주 정말 모범이 되는 민족. 그렇게 다른 민족들에게 비빌 언덕이 되어주고 완충지대가 되어주고 용서와 용납을 하는 그런 아름다운 존재로 세워졌다는 것을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깨닫는 것입니다.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이 자신들이 얼마나 아름다운, 그리고 얼마나 뛰어난, 얼마나 강하고 선진적이고 부유하고 포용적이고 앞서가고 모범이 되는 나라이고 하나님의 나라를 보여주는 그 민족인지를 이 민수기 후반부에 막 펼쳐지고 있는 것이고, 이 하나님의 선물들을 누리는 이 민족, 이스라엘 민족이 얼마나 그 마음이 가득가득 은혜로 차오르고 얼마나 뿌듯하고 풍요로운 마음일까요? 그래서 사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씨 뿌리는 비유로 따지자면 이스라엘 민족은 너무 좋은 땅인 것 같고 너무나도 기름진 옥토 같은 것이지요. 그러나 역접이죠. 반전. 실상은 어땠을까요? 이스라엘 민족이 이 2차 인구조사를 하기 전에 어떤 사건을 겪었다고 했죠? 아니, 어떤 죄악을 저질렀다고 했죠? 그렇습니다. 이들이 시딤에서 잠시 멈추어 쉬면서 그만 마음을 놓아버렸고, 그래서 단체로 이 미디안 여인들과 간음 그리고 우상숭배를 한꺼번에 저지르는 이 큰 죄악을 저질렀습니다. 정말 최악 중에 최악, 정말 밑바닥 중에 밑바닥을 뚫고 들어간 지하실 같은 정말 그런 현실을 경험했지요. 그것을 오늘 본문으로 따지자면 이스라엘은 어떤 땅인 것입니까? 가시밭? 돌짝밭? 아니죠. 길바닥. 근데 길바닥도 다져서 돌처럼 딱딱해져서 어떤 식물도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그런 아예 뿌리를 내릴 수 없는, 가능성이 없는 땅. 그런데 이런 일이 그저 시딤에서만 있었던 일이 아니죠. 출애굽부터 민수기에 이르기까지 오랫동안 그랬다는 것입니다. 정말 원망하는 사건들이 얼마나 많이 기록되어 있는지 그걸 다 일일이 나열하기도 힘들지만, 정말 땅이 입을 열어서 반역한 고라 자손을 삼키는 사건이 있었고, 여호수아와 갈렙 빼고는 모든 백성이 하나님을 원망하며 엎드려진 사건도 있었고, 또 물이 없어서 또 만나를 내렸는데 고기를 먹고 싶다고 그렇게 애굽으로 돌아가겠다는 망언을 일삼는 그런 일도 있었죠. 그리고 모세와 아론조차도 정말 그 무리바에서 하나님이 물을 내라고 했을 때 하나님이 시키지도 않은, 하나님의 영광을 가리는 그 반석을 2번이나 두드리면서 내가 너희에게 물을 내랴, 이런 일까지 있었죠. 그렇게 크고 작은 원망과 죄악의 일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렇게 눈이 어두워져서 결국 이 시딤에서 단체로 음행과 우상숭배까지 저지른 정말 못 말린 수준의 길바닥 중에 길바닥 같은 존재, 안 그래도 딱딱해진 길바닥을 더 단단하게 다지고 거기다가 아예 식물이 못 자라게 아스팔트를 깔아버린 그런 아스팔트 같은 길바닥이 되어버린 것이죠. 뿐만이 아닙니다. 그런 아스팔트 같은 길바닥이지만 거기에 떨어진 씨앗조차도 주워가려는 세력들의 작전도 아주 치밀하게 진행이 되었죠. 그 중에 가장 대표적인 것이 모압 왕 발람, 선지자 발람을 꼬드겨서 이스라엘을 저주하려는 바로 그 사건이었죠. 이 사건을 다 많이들 기억하시죠? 이스라엘 백성이 헤스본, 그러니까 광야를 나와서 헤스본과 바산이라는 나라를 그냥 쉽게 함락시켜 버립니다. 이때 누가 깜짝 놀라냐면
모압 왕 발락이 깜짝 놀랍니다. 왜냐하면 이 모압 왕 발락이 이 헤스본과 바산을 그동안 얼마나 많이 물리치려고 하고 이기려고 했는데 도저히 물리칠 수가 없었거든요. 그런데 듣도 보도 못한 민족이 광야에서 나와서 갑자기 이 헤스본과 바산을 다 물리쳐버린 겁니다. 근데 사실 이스라엘 백성은 그 모압이라는 나라를 칠 계획이 없었습니다. 단지 가나안으로 갈 수 있도록 길을 열어주기만 바랬습니다. 그런데 이 모압 왕 발락이 지레 겁을 먹고 이 이스라엘을 물리쳐야겠다라는 생각을 하다가 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의 음성을 듣는 발람이 있었다라는 이야기를 들은 겁니다. 여기서는 선지자라고 나와 있지만 사실 선지자라기보다는 무당이나 영매에 가까운 존재였겠죠. 그래서 이 발락이 이 발람을 수소문해서 찾아서 이 발람에게 말합니다. 네가 하나님의 이름으로 저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면 내가 큰 재물과 큰 대가와 상을 주겠다라고 말합니다. 근데 아무튼 하나님께서는 이 발람에게 너는 절대로 나의 백성을 저주하고 거기 저주하는 길로 가지 말라라고 했는데 발람이 가겠다고 고집을 부리는 겁니다. 하나님이 어떻게 했죠? 칼을 든 천사를 보내서 발람을 막으시죠. 근데 눈이 어두워진 발람은 이 천사를 보지 못해요. 그리고 앞으로 계속 가라고 이 나귀를 타고 가려고 하는데 나귀의 눈에는 보이는 거죠. 그러니까 나귀는 안 가려고 계속 애를 쓰다가 그냥 이 발람의 발을 담장에다 막 짓이기까지 한 거예요. 그러니까 발람이 너무 화가 나가지고 내려가지고 몽둥이로 이 나귀를 때리려고 하는 거예요. 때리는 거죠. 그때 나귀가 하나님이 이 나귀의 입을 여시죠. 나귀가 말합니다. 주인이시여, 주인님, 내가 여러 해 동안 당신을 섬기면서 제가 한 번이라도 당신을 거역한 일이 있었습니까? 나는 지금 저 칼을 든 천사를 보고 못 가겠다고 하는 건데 왜 당신은 그걸 못 보고 나를 때리는 겁니까? 그제서야 발람이 천사를 보고 무릎을 꿇죠. 천사가 말합니다. 발람아, 네가 간다고 했으니까 가기는 가되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지 말아라 라고 하죠. 그리고 이제 발락이 발람을 데리고 높은 곳으로 가서 이스라엘의 진이 보이는 곳에 가서 이제 이스라엘 백성을 저주하라고 하거든요. 참 놀랍게도 발람의 입에서는 축복의 말만 나오게 돼요. 그리고 여기서 실패한 발락과 발람이 이제 시딤에서 미디안 여인들을 풀어서 집단 음행과 우상 숭배로 그 저주의 길로 끌고 가는 두 번째 방책을 쓰게 된 거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라는 길바닥에서 그 아스팔트 같은 길바닥에 곳곳에 남아있는 그 씨앗마저도 빼앗아가려는 이 마귀의 음흉하고 치밀한 술책들이 이러한 사건들을 통해서 적나라하게 드러난 것이죠. 그렇기 때문에 이스라엘 백성은 오늘 본문에 나오는 이 네 개의 밭 중에서 가장 소망 없는 길가인데 그 중에서도 더 이상 소망이 없어 보일 정도로 아스팔트까지 깔려버린 정말 그런 존재이고 거기다가 그 남은 씨앗마저도 다른 존재들에게 빼앗겨 버릴 수밖에 없는 정말 불쌍하고 비참한 처지의 그런 민족이었던 거죠. 그런데 여기서 또 반전이 있죠. 놀라운 일이 벌어집니다. 그들에게 하나님이 찾아오셨다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난주일 성탄 감사 예배를 드리지 않았습니까? 성탄이 감사한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아스팔트 같은 나를 찾아오셨다라는 거죠. 나는 아스팔트 같아서 듣기는 들어도 깨닫지 못하고 보기는 보아도 알지 못하는 존재인데 예수님이 나를 찾아오셔서 이 아스팔트 사이사이에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좋은 땅, 옥토를 찾아오신 게 아니라 아스팔트 같은 나를 찾아오셔서 너 지금 보기에는 아스팔트지만 내가 너를 좋은 땅으로, 내가 너를 옥토로 만들고야 말겠다라고 선언하시는 것입니다. 이게 성탄절의 의미인 겁니다. 성탄절에 우리가 감사해야 되는 그 감사의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는 겁니다.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셔서 너는 왜 옥토가 아니야? 라고 따지시는 것이 아니라 옥토가 될 수 없는 존재인 우리에게 씨를 뿌리시는 겁니다. 그리고 예수님이 거기에서 싹을 틔우시고 꽃을 피게 하시고 열매를 맺히시겠다는 겁니다.
그것이 바로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바라보는 시선이고요.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를 찾아오셔서 우리에게 일어나는 기적인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어떻습니까? 그 예수님의 찾아오심, 그 하나님의 시선, 그걸 보기보다는 끊임없이 자기 자신에 대해서 불만을 가지죠. 하나님의 시선으로 자기를 바라볼 줄 모르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늘에서 만나가 내려도 불만, 모세와 아론이라는 훌륭한 지도자가 있어도 불만, 가나안 땅이 풍요로워도 불만, 반석에서 물이 나와도 불만, 하나님이 매일매일 임재하셔도 불만뿐인 거죠. 왜? 내 자신이 옥토가 아니라는 것이 너무너무 불안한 거죠. 그래서 자책을 하고 정죄를 하고 자기 자신을 포기를 하는 겁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를 그렇게 바라보지 않으신다니까요. 겉으로 보기에는 아스팔트 같을지라도, 지금 보기에는 아스팔트 같을지라도 하나님의 시선으로 본 이스라엘의 모습은 정말로 아름답기 그지없는 옥토, 좋은 땅인 겁니다. 우리 성경을 한 군데 찾아볼까요? 구약성경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입니다. 민수기 24장 3절에서 9절까지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그가 예언을 전하여 말하되 부올의 아들 발람이 말하며 눈을 감았던 자가 말하며 하나님의 말씀을 듣는 자, 전능자의 환상을 보는 자, 엎드려서 눈을 뜬 자가 말하기를 야곱이여 내 장막들이, 이스라엘이여 내 거처들이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께서 심으신 침향목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들 같도다. 그 물통에서는 물이 넘치겠고 그 씨는 많은 물가에 있으리로다. 그의 왕이 아각보다 높으니 그의 나라가 흥왕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셨으니 그 힘이 들소와 같도다. 그의 적국을 삼키고 그들의 뼈를 꺾으며 화살을 쏘아 괴 뚫으리로다. 꿇어 앉고 누움이 수사자와 같고 암사자와도 같으니 일으킬 자 누구이랴. 너를 축복하는 자마다 복을 받을 것이요 너를 저주하는 자마다 저주를 받을지로다. 아멘. 하나님이 찾아오시니까, 하나님이 주인이 되시니까 아스팔트 길바닥 같은 이스라엘 백성이 이렇게 축복된 존재로 바뀌는 것입니다. 이스라엘이 옥토에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게 아니라 질그릇 같은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라는 보배가 담기니까 귀한 그릇이 되는 겁니다. 멋진 잔이 되어가는 것이죠. 질그릇이 멋진 잔이 되어가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이 하나님의 시선과 이 하나님이 찾아오심으로 일어나는, 하나님이 주인 되심으로 일어나는 이 기적을 믿고 해보는 겁니다. 질그릇이니까 질그릇처럼 살래 하는 것이 아니라, 아스팔트 길바닥이니까 막 살래 그러는 것이 아니라, 나는 아스팔트처럼 보이지만 예수님이 담긴 멋진 잔, 정말 좋은 땅이 될 것이야 라고 생각하고 살아보는 겁니다. 그게 외식이 아닙니다. 그건 순종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시행착오는 반드시 있겠죠. 실패도 따라오겠죠. 하지만 그래도 해보는 겁니다. 왜요? 그래야 변하거든요. 해봐야 변하거든요. 사실 우리 마음은 원하는데 육신이 못 따라가는 것들도 분명히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두려워하지 말고 해보라는 겁니다. 누군가 그러더군요. 나라는 존재는 내가 선택한 것들의 총합이다. 저는 정말 이 말에 전적으로 동의합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고백서 시간에 나누었던 개념으로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거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명예로운 선택을 하는 것. 명예로운 선택은 내가 명예로운 존재에서 하는 게 아니죠. 나는 명예로운 존재가 아닌데 내 안에 예수가 담겼고 그 예수님이 주신 양심의 자유를 가지고 그 책임감을 가지고 명예로운 선택들을 하는 거죠. 이건 순종이라 부릅니다. 외식이라 부르지 않습니다. 때로는 외식하는 것처럼 느껴지실 수 있어요. 내가 그걸 어떻게 해? 나 같은 게. 하지만 그거는 내가 보는 시선이고 하나님이 보는 시선은 그렇지 않다는 것입니다. 맞지 않는 옷을 입은 것 같을 거예요. 하지만 맞지 않는 옷이 내 옷이 되도록 하라는 겁니다.
그게 쌓이고 쌓여서 내 인생에 걸쳐서 나에게 누적이 되는 겁니다. 그런 시도가 있어야 멋진 잔이 되는 것이고 좋은 땅이 되는 것이지, 이런 시도와 선택이 없다면 나라는 존재는 그냥 질그릇으로, 그냥 아스팔트로 남아버리는 거죠. 난 아스팔트야. 난 돌짝밭이야. 난 가시밭이라니까. 이러고 있지 말라는 겁니다. 하나님을 떠난 모든 인간은 다 나쁜 땅이고 어떤 열매도 맺을 수 없습니다. 그런데 그래서 예수님이 오신 겁니다. 그분이 오신 곳이 좋은 땅이고, 그분이 오신 곳이 옥토이고, 그분이 담긴 것이 멋진 잔인 겁니다. 나쁜 땅인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드디어 만나서 드디어 열매를 맺게 되는 거죠. 포도나무와 가지 비유가 바로 그거 아닙니까? 가지로 존재하는데 절대 열매를 맺을 수 없는 존재인데, 포도나무 본 줄기를 만나니까 열매가 맺힌다는 것이죠. 내 안에 예수님이 담겼으니, 내 안에 예수님이 찾아오셨으니 용기를 내서 해보라는 겁니다. 제가 야구를 좋아하는 거 다 아시죠? 유명한 야구 해설자가 한 말이 있습니다. 뭐라고 했느냐? 야구 선수가, 타자가 타석에 들어가서는 가만히 서 있으면 안 된다는 겁니다. 휘둘러 봐야 한다는 거죠. 휘둘러서 처음에는 안 맞을 수 있죠. 하지만 3번의 기회가 있지 않습니까? 휘둘러 봐야 맞힐 자신이 생기는 거죠. 3번의 기회가 지나가도 괜찮습니다. 이번 타석에 안 맞으면 다음 타석에서 맞추면 되는 거고요. 다음 타석에 안 맞으면 내일 안 맞으면 내년에라도 맞게 된다는 겁니다. 휘둘러 보는 사람에게만 맞는 일이 일어난다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온 말이 실전만큼 훌륭한 연습은 없다라는 겁니다. 실수를 두려워하지 말고 휘둘러 보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원하시는 것이 바로 그겁니다. 그리고 오늘 우리에게 원하시는 것이 이겁니다. 해보라는 거죠. 해보라는 것은 너 이거 해보고 나서 내가 합격인지 아닌지 살펴볼 거야, 그게 아니라 아까 말씀드린 대로 명예로운 선택, 명예로운 처신을 하는 거죠. 로마서 8장으로 한번 가볼까요? 신약성경 로마서 8장인데요. 18절부터 25절까지 내용을 다 읽으면 좋겠지만 21절만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그 바라는 것은 피조물도 썩어짐의 종노릇한 데서 해방되어 하나님의 자녀들의 영광의 자유에 이르는 것이니라. 아멘. 영광의 자유라는 이 말의 개념과 의미가 바로 신자된 우리, 예수 그리스도를 모신 우리가 갖는 명예로운 품격을 말하는 겁니다. 영광의 자유를 가졌습니다. 우리는 누가 시켜서가 아니라 우리 자신, 예수님이 우리를 찾아오심으로 말미암아 우리에게 주어진 그 신분에서 우러나오는 자유와 책임을 가지고 명예로운 선택을 해보라는 겁니다. 처음부터 잘 되진 않겠지만 해보라는 겁니다. 자꾸 휘둘러 보면 공에 맞게 될 겁니다. 자꾸 실천해 보면 향상될 것입니다. 실패하더라도 그 실패는 손해가 되지 않고 오히려 하나님이 여러분을 정말 칭찬하시는 근거가 될 것이고,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그것을 여러분의 자랑으로 주실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가 휘둘러 보고 시도해서 그렇게 아스팔트에 꽃이 하나가 피어나기 시작하면 되는 겁니다. 그렇게 하나하나 피다가 점점 많이 피게 되면 누가 거기를 더 이상 아스팔트라고 부르겠습니까? 거기는 아스팔트가 아닙니다. 이제는 꽃밭이 되는 것이고요. 좋은 땅이라 부르겠지요. 저는 야구를 굉장히 좋아합니다. 그런데 보는 것보다요, 직접 하는 게 훨씬 좋습니다. 그래서 저는 10년 넘게 지금도 사회인 야구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좋아하시죠? 그러면 예수님처럼 해보십시오. 여러분, 하나님의 나라 좋아하시죠? 그러면 구경꾼이나 청중이 되지 마시고 하나님 나라를 살아내 보시기 바랍니다. 해보십시오. 제가 오늘 나누어드린 악보 뒤에 사진이 하나 있죠. 미술 작품입니다. 로댕이라는 미술가가 조각한 작품인데 그 이름을 한번 맞춰보시겠어요? 이 작품의 이름이 뭘까요? 이 작품의 이름은
놀랍게도 대성당입니다. 오늘날로 말하면 교회당이에요. 교회당. 교회. 근데 여러분, 이 작품이 교회처럼 보이세요? 이 작품에 대한 여러 가지 해석들이 있는데 공통적인 해석은 뭐냐면 어떻게 교회를 손으로 표현했을까에 대한 충격입니다. 저는 로댕의 다른 작품들을 참고해서 이것을 제가 해석해 보건데 이 두 손 중에 하나는 하나님의 손이고 나머지 하나의 손은 우리의 손인 것 같아요. 왜? 둘 다 오른손이거든요. 두 존재의 손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이 작품은 무엇을 말하는가 하면 하나님의 손이 우리를 빚어 만드신 공동체가 교회인데 거기에 대한 반응으로 우리가 명예로운 선택을 함으로 인해서 그렇게 만들어져 간다는, 저는 그렇게 해석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 작품도 우리를 어디로 이끄는가 하면 교회, 신앙, 인생, 여기에 구경꾼이 되지 말라는 겁니다. 원망함으로 회방꾼이 되어서는 더 안 되겠죠. 그럼 뭘 하라는 겁니까?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우리를 만들어가고 계시니 거기에 대한 명예로운 선택을 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민수기를 통해서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하시는 말씀을 들으십시오. 너 하나님의 사람아, 너 자신이 지금 보기에는 아스팔트 같을지라도 자기 자신을 아스팔트라 여기며 주저앉지 말아라. 그렇게 포기하거나 구경꾼이 되지 말아라. 회방꾼은 더더욱 되지 말아라. 아스팔트에 찾아오신 그 예수 그리스도가 그 틈에 꽃을 피우신다. 그것을 보아라. 그 주님을 믿으며 오늘도 부딪히고 도전하고 애써 보아라. 명예로운 선택을 해보아라. 그 선택이 너의 실력과 너의 자랑이 될 것이고 너의 인격과 너의 성품이 될 것이며 내가 거기에 30배, 60배, 100배의 열매를 맺게 하겠다. 아멘. 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시어서 좋은 땅, 옥토, 멋진 잔으로서 그 명예로운 품격을 가지고 그에 걸맞는 명예로운 선택을 하시며 그 안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30배, 60배, 100배의 결실을 맺으시는 저와 여러분들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